본문 15장의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 옆에 모시고 사는 그런 일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제 하나님 법궤를 자기가 이 마련한 이 성에다가 올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레위 자손, 그 중에서 그핫, 오늘 여기 그핫이라고 하는데 고핫 자손이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술에다가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이 소들이 뛸 때 그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진 것을 막으려고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비로소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자기 성 옆에다가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 이 말씀 보면 다윗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의 일이 생겨서 이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다윗성을 새롭게 건축하고 이 장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도 다윗은 이 장막을 만들어 놓고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얘기하는 히람이 다윗에게 궁궐을 줘주고 이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다윗은 이 여부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 시온성, 자기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1차적인 그 거처를 만들어 놓고 바로 그 거처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실 이 성막을 언제 만들었냐면 바로 이 여부 사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장막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법궤를 만든 것입니다. 14장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셋수레를 싣고 왔을 때 이 법궤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실망에 빠졌었죠.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 법궤가 옮겨갔습니다.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에게 있던 법궤가 70년 만에 어디로 옵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벳에돔. 근데 오벳에돔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간수하고 있는 오벳에돔 집 3개월을 쓸 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복을 줬다는 얘기는 어떤 복을 줬을까요?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오벳에돔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거지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오벳에돔은 이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갈 때는 이 법궤를 메고 갔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오벳에돔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을 복을 줬다는 얘기는 이런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었을 것이고요. 또 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밭의 작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다는 걸 보니까 다윗이 마음을 이제 안정되었지. 내가 이 법궤를 모실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실 수 있는데 내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1차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셋수레가 아니라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레위 자손을 모으고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을 모아서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대로 하자. 그래서 그 옮기는 법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을 어깨에 메어서 올리기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론의 자손과 레위 자손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2차 법궤 운반, 자기 다윗성, 자기가 마련한 이 장막에 이제 옮기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 법궤를 올라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을 부르고 천부장을 불러서 이 오베드돔의 집에 이 사열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쫙 해놓고 하나님 법궤를 이 승리의 개선 장군들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듯이 이 천부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그 하나님 법궤를 호위하고 하나님 법궤를 메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제사장들과 그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성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의 자세가 어떤 자세야 되느냐?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결해져야죠, 깨끗해야죠. 그래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비결이 깨끗함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그 성품을, 우리가 죽었던 옛 죄, 죄가 없어지는 것은 깨끗함이잖아요. 그걸 씻어주시기 위해서. 씻음 없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제일 먼저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사람들을 모두를 성결케 했다 그랬어요. 몸을 성결케 했다, 깨끗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또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래 부르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노래 부르는 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그 장막에 자기 옆에 모셔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찬양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면 그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 찬양대를 조직했고요. 그 다음에 악기, 수금과 재금과 나팔과 비파, 이걸 동원시켜서 즐겁게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오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렬로 줄로 쭉 세워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정말 정성스럽게.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에 그 시민들이 환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승리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들의 승리자예요. 사단과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항상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천부장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또 네 번째로는 보니까 오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들. 그래서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요, 에봇을 입고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누굽니까? 모든 백성의 왕이잖아요. 또 모든 백성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보면요, 다윗의 밑에 또리가 벗어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요,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 다윗은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차 이 다윗이요, 법궤 운반하는데 승리할 수 있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럼 다윗의 이 법궤 운반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법궤 운반은 모세의 법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법궤를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첫 번째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옮길 때 어깨를 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큰 형상을 세워 그리고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옮기는 때 보면 그 위협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세요. 수레를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막 움직였겠습니까? 막 움직이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옮겨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이렇게 누리고자 했었던 것이죠.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그 수레를 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 방법으로 그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데 하나님 모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신다고 잘못 모시면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생겨지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조장하는 조장의 그 길로 통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이행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다른 누구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부모의 생일 잔치에 보면은 부모가 좋아하는 것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갖다가 생일 잔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빠진 부모가 먹을 수 없는 거지요. 그거는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부모를 위한다면 부모가 좋아하는 것으로 모든 걸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빼놓고 이것 저것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부모는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당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제사 드리는 게 좋겠느냐?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 좋아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것이 수양과 어느 기름, 어느 전제로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오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럽게 하나님 모신다 해도 이 모실 수 있는 것은 그분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법칙대로 행할 때만이 오늘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그 명령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궤를 옮기자. 그래서 오늘 궤를 옮기는 이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삶,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어디 기준을 맞춰라,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을 자꾸 맞추다 보고 우리가 거기다 뭔가를 덧붙이려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가장 이스라엘 나라의 병폐가 된 것이 바로 장로유전 아닙니까? 장로유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첨가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첨가시켜놓고 났더니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부패길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월이 지나도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겠어요? 적어도요 340년이 광야에서 340년. 340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저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옷도 좀 바꿔 입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니었단 말입니다. 옷을 바꿨더니 죽음이 왔어요. 근데 그 옷 그대로 입었더니 오늘 모두가 행복했고 하나님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한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고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이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법궤의 운반은, 이 법궤 관리는 사실 언제까지 와야 됩니까? 이 법궤가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 옮길 때 짐승을 통해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 우리가 13장에서도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왜 어깨를 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우리와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초림 예수가 올 때까지. 이 초림 예수가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 이 법궤가, 하나님 말씀의 이 법궤가 이들의 중심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모든 것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 자체에 그분이 인간과 함께하는 상징이 바로 법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상징이 이 법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법궤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고 보존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해뒀더니 기쁨과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변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잘못 바꿨다가 운반했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불행이 왔잖아요. 있는 그대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법궤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법궤 찾는 일이거든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만든 이 법궤 찾는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저거거든요. 왜냐하면 법궤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이 그릇은 전통대로 다 만들어놨는데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 법궤 찾거라 허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법궤를 이제 만들겠지요. 그죠? 왜 지금 법궤가 필요 없습니까? 법궤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없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인 자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곳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성소, 성막,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 자체인 본체가 누구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본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 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섬김으로 이제 그 법궤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소원했어요? 오늘 이 다윗에게 올라온 거는요, 성막 전체가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법궤가 올라온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의 집에 있었어요. 그것이 70년 만에 오벳에돔 집에 왔다가 이제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법궤는요, 각 사람 마음 심령이 있어야 되지요. 자, 이 당시에 그럼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 있었을까요? 울타리가 있고 성소 성막이 있었던 거,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고 떡상과 그 등대가 있었던 이것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노제단이 있는 기브온에 있었어요. 기브온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법궤만이 그 기럇 여아림에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그 자기 장막 옆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 만드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전이 있는 거예요. 아,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다. 맞습니다. 그거는 기본 산당의 번제당 같은 곳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법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는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법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옮기는 제사장이 거룩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요. 종교 올려드리고요.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데 성공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교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겉으로 기뻐하고 뛰어 춤췄던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한 성령님의 전인 여러분, 하나님 예수 법궤 그 자체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며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일생을 주장하여 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장에 우리 말씀을 배웠지요. 다윗은 성막 전체, 성전 전체를 가진 게 아니고요. 뭐만 가졌어요? 하나님의 법궤만을 자기 만들어놓은 장막에다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법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배웠죠? 우리에게 법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당 안에 법궤 없어요. 이 교회당은요, 기부원 산당같이 번제단 있고 뭐 물두멍 있고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 심령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와 내가 하나다. 요한복음 17장에 너와 내가 하나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우리 심령에 뒀다. 우리 마음에 우리에다가 새겨놨다는 거예요. 돌에 새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전인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 안에서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이 미국과 한국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